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양 교수님 하신 논찬을 제가 하게 되는 하버마스와 베냐민 쪽에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같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논찬이 아니라 제 강연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할 수 있는 부분이 겹치니까, 베냐민 부분에서 제가 이 글을 보는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공공신학자로서, 하나는 역사사회학자로서. 저는 버클리에서 한 8년 역사사회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간벤이라고 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이죠. 이분하고 알랭 바디우 같은 프랑스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로마서 바울에 대한 주석서를 쓰면서 막시스트들이, 포스트 모던주의자들이 바울의 유산을 자기네 것으로 가져가. 그리고 교회는 더 이상 바울을 이야기할 수 없다. 근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아간벤 같은 경우는 신학교의 텍스트 교과서로 논의될 정도. 물론 알랭 바디우는 좀 떨어집니다. 읽어보면 무대뽀고. 근데 이제 아간벤은 삼위일체론이나 특별히 이 부분, 우리 이제 전체 주제가 공공신학 비판이론, 메시아주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우리 최수일 선배님 중요한 기재발제의 중요한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몰트만, 메츠. 근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몰트만하고 메츠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몰트만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과 종말론에서 이 비판이론가, 호카이머, 아도르노 또는 베냐민이라 굉장한 논의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는 완전히 그 비판이론하고 대화를 하는데, 별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그 비판이론을 끄집어내어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어요. 종말론 게하르트 숄렘이랄지. 이 게하르트 숄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신비주의의 대가고, 그리고 메시아주의, 랍비적 유대교 메시아주의의 대가의 연구가인데, 오히려 에른스트 블로하고는 전혀 다른. 근데 이제 몰트만은 거기하고 굉장한 논쟁을 하면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종말론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희망의 신학에 보면 특별히 한넨베르크의 프롤랩티스트 종말론하고 아드벤투스 엄청난 논쟁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비판이론이 중요한, 정치신학이 중요한 거는 메츠나 몰트만은 바로 토마스 호프트를 가지고 칼 슈미트가 히틀러 시대의 전제주의 국가를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이 교회와 국가의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토마스 호프트하고 엄청난 논쟁에서부터 출발한 게 정치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신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러한 전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비판 이론과의 어떤 깊은 대화나 논의들,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아간베는 하이데거의 제자지만 하이데거식의 무대뽀적인 존재론적인 파시즘으로 가지도 않고, 푸코의 제자지만 푸코처럼 바로 니체주의로 가지도 않고,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약다고도 볼 수 있고, 신학의 일대 논쟁을 벌이는데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탈리 카톨릭.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인데, 왜 이분은 독일의 칼 라너나 한스 킹이나 굵직한 독일의 카톨릭 신학자들 있잖아요. 누보 테올로기꾸를 통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나왔던 카톨릭의 해방신학이나, 왜 이런 분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발전시켜주는 중요한 내용은, 우리 이미 카이로스 개념이라 찍어는 조직신학 전통에서 폴틸리가 굉장히 발전 잘 시켰잖아요. 카이로스 문제. 근데 이제 카이로스하고는 달리 야콥 타우베스트라고 하는, 이 야콥 타우베스트는 쭈리히의 유대인 출신 쭈리히 철학자고 칼바르트 제자예요. 헬무트 골비츠하고 히틀러 파시즘 시대에 같이 투쟁을 했던, 로마서 1판과 2판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로마서 1판, 칼바르트의 로마서 1판은 레닌주의하고 대화죠. 로마서 2판은 완전히 소비에트화가 되면서 전제 집단주의로 갈 때 이거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 전제주의, 헤겔, 마르크스, 레닌 쪽으로 갔던 전제주의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대재앙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신학의 기초를 잡느냐. 그래서 로마서 2판에서는 1판에 대한 내용 역비판하면서 나오는 이런 많은 신학사적인 전통이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아간벤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 전통의 신학 속에 잊어버렸던 새로운 사도 바울에 대한 메시아적 측면. 그리고 이제 우리 아간벤 읽어보면 중요한 거는 바울은 유대인이고 랍비 메시아고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그는 여전히 랍비 유대인으로서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정지된다. 심찬 토라죠. 메시아가 오면은 토라는 기쁨의 토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간벤은 뭐 이노파로에디 중지됐다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는데 유대교 전통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토라는 기쁨으로 바뀌어요. 우리 마태복음이라서 예수님께서 오클러스와 더불어 뭐 마시고 뭐 테이블 식탁 공동체를 치루가는 이거는 사실은 랍비적 유대교 메시아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토라는 심찬 토라, 기쁨의 토라로 바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613개의 미치보를 지키고 살았던 바리새파 전통의 사람이지만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거는 끝났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그리스도가 세워주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토라. 그리스도의 토라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루터란하고 칼빈주의 안에서 이 율법과 복음의 제1기능, 제2기능, 제3기능 가지고 500년의 전통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 철학자가 문해 비판하는 분이 새롭게 이 랍비 유대인으로서의 유대적 메시아를 끄집어내서 숄렘하고 대화도 하고 또 로마서 속에서 잊어져 버렸던 그런 메시아적 시간의 정치화된 타임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의 뭐 호모사피랄지 벌거벗은 인간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도권하고 이제 투쟁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신학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 계보학적인 접근이 이미 칼 슈미트 정치신학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칼 슈미트예요. 유명한 사람이지만 히틀러주의자죠. 그러니까 몰트만이나 메츠가 쓰던 정치신학은 이 정치신학이에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정치신학이다. 그러고 이제 비판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칼 슈미트에 대해서 그리고 토마스 호프에 대해서 연구가 없이 몰트만 매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공공신학이 이렇게 잊혀져 버렸던 부분에 대해서 사회학이나 인문학자로서 대화를 나누고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테콘 문제는 뭐 워낙 유명하고 보네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고 저는 보네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보네포는 아직도 여전히 발견된 분이 아니고 카테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고를 단편으로 남겨진 화해론에서 그리고 옥중서관에서 칼바르트는 그 부분을 가지고 유명한 화해론의 빛들의 교회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같이 마신다. 포기하고 연대하고 살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보네포는 핀 얼티밋 종말 이전에 준궁극적인 속에서 의로운 자들과 더불어 파시즘과 투쟁하고 연대하면서 살았다. 이 부분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카테코드로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비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지만 그들이 바로 카테콘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전한 교리학에서 상당히 그 보네포의 그 화해론을 지지하고 하면서 중요한 그 사회도를 남기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아간벤이나 또는 바디우까지 포함해서 이 문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그 유산들을 끄집어내고 신학자들이 다 놓쳐버린 부분들을 다시 사상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화를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용 위르겐 하버마스를 제가 6시에 끝나면 되겠죠? 예. 하버마스를 이제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뭐냐 하면 예, 죄송합니다. 공공신학이 물론 저는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건 소구신학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공론장에서 시민사회 안에서 어떤 인정의 정치를 가지고 시민과 하위계급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시민사회 국가를 구성할 거냐. 이것이 공공신학입니다.
뭐 미국에 뭐 뭘 소개하고 이런 데는 전혀 저는 관심도 없고, 칼바르트를 갖다 썼지만 칼바르트를 무슨 흉내낸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바르트의 신학이 그런 내용의 어떤 중요한 함의들을 던져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르트 전통에서 또는 보네포 전통에서 또는 몰트만 또는 메츠 이런 것들을 다 소환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많은 공론장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레시아, 정확한 정직하게 말을 하면서 이 담론의 실천을 재구성해 볼 수 있겠느냐, 뭐 전 이제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버마스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그 구조 변동이라고 하는 하빌리타치온 교수 논문이 60년대에 쓰여졌지만 그 지도하신 분이 볼프강 아벤트로트라고 유명한 노동운동 하다가 막시스트였다가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그 책이 나왔을 때 번역이 한 40년 이후에 미국에서 번역됐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늦었을까? 너무 앞질러 있었어요. 내용 자체가. 그때는 벌써 60년대 학생운동에 복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당시에는 뭐 이야기 될 수도 없었고, 바데마인호프랄지 뭐 학생운동이랄지 뭐 그때 가장 뭐 날렸던 분이 헬무트 골비처 같은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번역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민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인데, 이 하버마스가 보는 또 비판이론 전통에서 보는 종교에 대한 비판과 또 종교에 대한 새로운 구성은 신학적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몰트만이 앞서서 그 작업을 했고, 매츠가 앞서서 이제 맥스는 보다 더 베냐민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하고 이제 많이 연대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능하다면은 바울과 함께 공공신학을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 이제 신학에 쓴 사람은 이제 어거스틴이고요. 호모 페르디치오니스. 로마 사회 속에서 완전히 밀려져 버린,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그 존재들. 이 존재들을 이제 바울은 아게네스라고 하는 신학으로 끌고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너희들은 무존재들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건 뭐지? 완전 무존재. 그러니까 오클로스 마가복음으로 왔던 이 부분이 사실은 바울의 메시아적 유대교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났던 차별 없는 공동체, 이 아게네스 신학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오클로스 마가복음의 완성이다. 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오늘날 뭐 성서 비평학에서도 뭐 크라상이랄지 뭐 엄청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데이비드 플루서라고 하는 유대인 종통 히브리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10여 년 전에 쓴 예수라고 하는 책 속에서 진짜 역사적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은 누가고 사도 바울이었다. 이건 뭐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새로운 성서 비평학들. 뭐 칼바르트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제가 바젤에서 공부 끝나고 버클리를 가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책을 교육약 13권을 다 주더라고요. 가서 다 읽으라고. 미국 가서 발티안이 되지 말라고. 근데 갖다 놨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책꽂이에 꼽아놨는데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안 읽으니까. 그래서 읽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근데 뭐 다 읽긴 않았고, 자그마한 글자만 한 10년 다 읽었는데 눈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저는 바로 쳐다보기도 싫은 사람이고, 근데 그 자그마한 글자가 주석인데 읽어보니까 참 세긴 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이만한 사람 참 못 나오겠다. 그리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바젤에서 발트 가지고 박사 썼다 이런 게 다 엿장수였구나. 이 주석을 보니까 이게 상상을 못 하겠어요. 뭐 성서주석부터 사회철학 일대 서구 전체 전통을 끄집어다가 성경하고 성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바르트 했다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공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공공신학을. 자, 어쨌든 호카이머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여기 폴틸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절친이에요. 호르카이머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판이론 연구소로 들어올 때 그때 교수셨으니까 틸리가 이제 이 교수 자리를 이제 많이 도와주신 분이죠. 이 호르카이머의 비판이론이라고 하는 건, 지식이라고 하는 건 항상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권력관계와 이해관계 속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자. 근데 이 사람이 섰던 자리가 뭐냐면, 이건 뭐 막시즘 가지고 러시아에서 혁명을 성공했는데 스탈린주의가 나오고 파시즘이 나오고, 이거 양쪽 진영이 자본주의를 통한 히틀러의 파시즘 한 축이 있고, 그다음 마르크스주의 뭐 헤겔주의 해가지고 저쪽에서 레닌 쪽에서 나왔지만 이건 더 엉망진창이고, 이 둘 틈에서 어떻게 하면 비판이론이라고 하는 이 계몽이라고 하는 거를 내재적으로 비판하면서
그 유명한 그 계몽의 변증법에 보면 오디세이에 대한 스토리,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디세이가 자본주의의 부르주아의 본래적인 원형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사데라고 하는 그 세디즘하고 칸트를 갖다 놓고는, 물론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유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칸트를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겠나 하는데, 어쨌든 이 서구의 근대성을 다 뒤집어 놓는 비판들을 하는 게, 다시 말하면 비판 이론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건 서구 500년 근대성에 대한 내재적 비판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으면 서구 안에서는 신학도 불가능하고, 또 우리는 식민지 이후에 지금 양복 입은 사무라이들이 나타나고 식민지 근대성을 가지고 지금 사법적 파시즘으로 나타나잖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신학이 비판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비판 이론가들이 그 당대 고민했던 문제들은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흉내내기보다는 좀 반추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데, 사실은 이 그 호카이머의 마지막에는 결국 이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임창세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베버의 그 도구화된 이성, 목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가다 보니까 쇠창살을 우리 다 갖췄고, 이성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출구가 없다, 이성이. 그러니까 결국은 전적 타자를 향한 갈망, 젠주스나학댐 깐산들은 전적 타자인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이런 예언자적인 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판 이론적인 지성을 가지고 우리가 갔지만 결국은 쇠창살 우리에 갇혀버렸던 베버의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거를 넘어가려면, 그리고 뭐 호카이머는 유대인이잖아요. 구약의 특히 시편에 나오는 예수의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적인 합리성,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종교로부터 배워야 된다. 초기에 하버마스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호르카이머를. 이거 결국은 백기투항하는 거 아니냐, 신학에다가. 그래서 막 비판도 하고, 입만 열면 호르카이머 잘못했다고 하다가 이분도 이제 최근에 오셔가지고는 이거 아니다. 이 공론장에서 이슬람과 대화를 해보고 이거 여러 가지 부딪혀 보니까, 이거 단순히 다시 말하면 이 서구의 기독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도매꿈으로 방법적 무신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년에는 완전히 종교로 턴하죠. 종교로 바뀌어지고, 이 서구 전통에서 신학과 철학의 대화를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 어떤 종교다원주의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가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갖느냐, 종교가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느냐, 그 구성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심정윤리죠. 이 기독교가 가질 수 있는 예언자적인 이성, 또는 이슬람 안에도 굉장히 좋은 있잖아요. 유대교 안에도 이제 이런 전체 세계 종교 속에서 사회를 공공선 거버넌스를 위해 가지고, 공공선으로 거버넌스를 위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버마스가 볼 때는 뭐 프롤레타리아트랄지 이런 개념이 마르크스에게 같지만, 동시에 그걸로 이제 19세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분이 쓴 후기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에르네스트 만델이라고 하는 마르크시스트하고, 만델도 이제 후기 자본주의란 책을 써서 아주 그 중요한 세계 체제론하고 연결이 있는데, 하버마스는 그 부분을 생활 세계와 체제라고 하는 문화적인 분석으로 이제 쌍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제 공공신학에서 하버마스의 생활 세계와 체계라고 하는 게 이 에르네스트 만델이 썼던 후기 자본주의, 이 영역에서 이 자본주의가 세계 체제로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후기 근대성, 식민지 이후의 새로운 근대성을 가지고 나갈 때, 사무라이적인 식민지적 근대성이 아니라 대안적이고 포스트 콜로니알적인 새로운 근대성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의 쪽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하버마스는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뭐 인색하게 단순히 뭐 소통해가지고 합리성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워낙 방대한 분이고 많은 영역들을 이제 건드려 놨고, 거기서 이제 일대 푸코랄지 이제 이쪽, 또 프랑스 쪽에서는 워낙 베냐민을 좋아하니까 비판 이론의 자기 선배잖아요. 베냐민 같은 경우는 참 신비한 인물인데, 평생을 베냐민하고 논쟁을 이제 하고 비판했는데, 제가 볼 때 하버마스 선생이 베냐민을 조금 잘못 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베냐민을 좀 옹호하고 싶은 사람이고, 베냐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칼바르트의 가장 절친이었던 프리츠 립, 1910년대 이미 그 누보 안겔리쿠스라고 하는 잡지를 할 때
칼버트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칼버트는 그 당시에 2과 2분의 1 인터내셔널의 레디컬 소셜리즘 전통에 서 있었고, 프리칠립은 3차 인터내셔널 레닌 쪽에 서 있었어요. 근데 둘이 다 절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하고 이제, 근데 많은 대화가 지속은 되지 않았는데, 이 베냐민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매력적인 거는 그 사적 유물로 하면서 천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는, 그 새로운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양 교수님도 자꾸 하나님 나라 말씀하셔서, 인문학자가 또 뭐 천당을 저렇게 이야기하시나 봤더니 베냐민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다. 뭐 하나님이 새로우신 분이죠. 그 뭔데 그게?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라는 것을 이쪽 베냐민이나 유대교의 전통에서는 항상 새롭다. 예배 속에서, 하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새롭게 천사를 창조한다. 항상 새로운. 바울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개념이 이 유대교적 전통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새로움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항상 새로움으로. 그러니까 성경도 다 뒤집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가 왔으니까 토라 자체는 심찬, 기쁨의 토라가 되기 때문에 다, 세상이 다 바뀌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법 가지고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하버마스는 과연 그런 식의 유대적인 그걸 가지고 사적 유물론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마르쿠스를 읽어보면은 요즘 이제 우리 서구에서는 마르쿠스 집으로 돌려보내기. 마르쿠스도 피곤하다. 괜히 그 중국인이 북한인이 소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으로 돌려보내라. 진짜 그 엿장수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요즘 서구에서는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의 분석 글들을 읽지 않은 한 이건 다 거짓말이다. 거기에 보면 마르크스는 의회민주주의를 지지했던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을 지지하고, 여기서 보면 소위 우리 대한민국의 좌파 쪽에서 볼 때는 큰일 날 일이죠. 그런 마르크스가 부르주아야? 부르주아입니다. 하버마스도 벌써 이 부분을 보았고, 베냐민도 이 부분을 보았고, 시민이라고 하는 개버학적으로 보면 프로레타리아라고 하는 말은 베버가 이미 유대교를 연구하면서 로마의 5계급 프로레타리, 이걸 이제 마르크스가 산업혁명에서 갖다서 극대화를 시켰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원래 원류는 그리스 로마에서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시민주체, 정치주체로서의 시민, 이건 부르주아가 아니죠. 이건 오히려 헤겔이나 마르크스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다른, 이거를 그대로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면 장자크 루소죠. 이 부분을 가장 심오하게 정치 신학한 사람은 칼바르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놓쳐버렸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한국에 뭐 저명한 바르트 신학자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바르트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바르트 흉내내기가 아니고, 이런 고고학적인 해명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신학, 장공과 안병무 선생을 통해서 왔던 이 신학을 한층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뭐 이런 작업에서 오늘날 오클로스 민중신학과 바울의 아게네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이 부분이 시민과 하위 계급의 인정정치를 통해서 계급투쟁 이전에 인정정치가 있었고, 유명한 그 논문이 있잖아요. 엥겔스가 막스가 이야기했던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건 위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전부 밑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위로부터 계급투쟁. 그 위로부터 계급투쟁을 가장 중요하게 본 사람이 칼바르트예요. 이런 부분들이 로마서 주석 1판에서 좀 나와야 되고, 그럼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게 파시즘 전통인데, 이거 오늘 제가 미국의 그 유명한 캅티킨이라고 하는 분, 프린스턴 대학의 역사학자입니다만, 요즘 최근에 스탈린에 대한 1권, 2권, 3권의 자서전 써가지고 굉장히 뜬 분이죠. 그 스탠포드 대학에 보면 유명합니다. 버클리 출신인데, 스탠포드에 이제 그 게렌스키가 도망와가지고 러시아 혁명 당시에 그 스탠포드에 러시아 아키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연구가 굉장히 대단한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하면서. 제일 그래도 그 이익을 보는 사람은 중국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아웃복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드스코, 기존 질서만 유지하면 우리는 이긴다. 그 중국은 푸틴이 자기 속국에 들어오면 되게 좋은 거니까 적당히 하면서 그냥 질질질 끌고 가게 한다. 그래서 바이든이 의회에서 400억 달러, 3개월 우크라이나 먹이는 이제 돈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다 망가져졌잖아요. 의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먹여 살려주겠다. 그러면 올해. 그러면 이제 너는 분해돼. 대신 이제 그
시진핑은 좋아. 그다음 대만은 어떡할 거냐? 대만도 그대로 이 전략으로 가.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건 물론 카프티킨의 뭐 유명한 이제 분석입니다만은 저는 사회학자로서 상당히 수긍을 해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 지금 스테투스코 현상 유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밀어가느냐. 중국하고 뒷거래하고 하는데 왜 대통령이 와가지고 막 뭐 미사일을 쏘아대고 전쟁할 생각도 하도 혼자 저렇게 좀 미친 짓을 하느냐. 물론 뭐 뒤에서 이제 또 북한하고 채널은 있겠죠. 파시즘으로 가는 길이죠. 칼 슈미트가 예외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잡아주고 아예 통치 행위다. 대통령은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한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묵는 데가 마침 하필이면 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옆에서 지금 맨날 데모하고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잠도 잘 못 자는데요. 아마 조만간에 내년 정도 되게 되면 뭐 통치 행위, 예외 상태, 북한 봐라 뭐 그러면서 이제 나오겠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공공신학자로서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국제 정치가 돌아가는 것들을 사실주의적으로 냉정하게 이제 분석하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하버마스의 후기 자본주의에 대한 논쟁이나 또는 베냐민이 이야기하는 이 유효한 역사, 밀려나간 자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밤하늘의 별처럼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오라고 한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속해 있는 제주도 4.3 사건이 그런 경우잖아요. 뭐 느닷없이 나와서 아니오라고 할 때 이거는 다 뒤집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서와 더불어 아게네스의 신학과 더불어 오클로스 민중과 더불어 차별 없는 공동체라고 하는 화해와 인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건전한 시민사회, 시민사회 국가.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국민적 승인 없이는 절대 쓸 수 없는 게 루소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잖아요. 근데 웬 이상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해가지고 왜 이승만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까? 왜 박정희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부 다 루소, 칼빈 쪽에서 온 것들이니까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정리해서 좀 제대로 좀 신학하고 몰트만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정치신학 쪽에서 빠뜨려버렸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성서에 대한 사회학적 비평을 통해서 좀 잃어버렸던 것들을 좀 제대로 좀 살려내자. 새로운 신학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공 선생부터 시작해서 안병무 선생까지 왔던 이 부분이 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공공지성인이 돼야 되고 공공목회를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너무 또 단수무식하면 또 곤란하잖아요. 공론장을 좀 분석할 줄도 알고 사회과학적으로 또 문화인류학적으로 국제정치 세계 시스템을 통해서 좀 열려진 틀을 통해서 이런 교류들이 되면 굉장히 우리가 예언자적인 합리성, 예언자적인 이성의 십자가 신학 또는 부활의 신학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화해의 신학 이쪽으로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